좀 긴데 좀 길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우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뚜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스가랴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육체의 삶에 매여 있던 곳에서 은혜로 또 말씀으로 또 사명의 삶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 특히 환상이 이제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환상도 있고 꿈도 있고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환상을 통한 메시지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많이 임합니다. 자, 첫 번째 환상 내용인데요. 첫 번째 그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한 이후로 3개월 후에 다시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자, 이 환상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미지로, 상상으로, 이미지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밤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골짜기에 서 있습니다. 자, 상상이 되세요? 화석류 나무가 그득한 그 골짜기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흰 말이 서 있습니다. 스가랴에게 그러한 환상이 보인 거예요. 자, 상상이 되시죠? 앞에 붉은 말 타고 있는 사람 하나,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흰 말, 세 마리가 화석류 나무 골짜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스가랴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스가랴가 물었습니다. 이것들이 뭡니까? 이들이 뭡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알려주겠다라고 하더니 그 옆에 알려주는 천사가 대답을 한 게 아니라 붉은 말 위에 탔던 그 사람처럼 보이는 그 존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땅에 이들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고 보내신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두루 다녀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입니다. 누가? 붉은 말과 그 뒤에 있는 새 말이 온 세상 땅을 두루 다녀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녀보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스가랴에게 말을 하고 있는 그 환상을 보여주는 듯한 그 천사, 이 천사는 여호와의 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천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두루 땅에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 아주 온 세상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좋은지 나쁜지는 이제 섬섬 더 깊이 이해하면서 깨달아 봅시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께 다시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렵니까?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라고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또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평안하고 조용한 게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안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께 얘기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수르 체제에 이제 완전히 사람들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 전복돼 있어서 다른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이런 예, 맞습니다. 조금 더 자, 지금 여호와의 천사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너무 이스라엘이 힘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평안하고 조용한 상태로 심판받은 상태로 살게 하시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7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의견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위로하는 말씀, 그리고 선한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즉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불쌍히 여겨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다. 먹줄이 쳐질 것이다.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며 내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그 여호와의 천사의 의견을 들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래, 내 택한 백성이 너무너무 힘들구나. 내가 이 백성들을 말을 잘 안 들어서 혼을 내려고 이방 민족들을 썼는데 나는 조금만 회초리 10대만 때려서 정신을 들게 하려고 했는데 이 이방 민족들은 자기들의 힘을 더해서 죽도록 패고 있구나. 지금 2000대를 패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더 두들겨 맞고 있는 이 예루살렘과 이 시온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고, 내가 의도한 것 이상으로 두들겨 패고 있는 저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에게 내가
화가 나는구나. 내가 저들을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리고 괴로움을 받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다시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겠다.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작정을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대략적인 의미는 이해가 가십니까? 자, 이해가 가세요? 어떤 내용인지? 안 가세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죠. 잘 들어보세요. 자, 스가랴에게 환상이 보였어요. 어떤 환상? 붉은 말이 한 마리 있고 그 위에 사람인데 천사가 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붉은 말, 자줏빛 말, 흰 말이 3마리가 있어요. 스가랴가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이것들은요 세상을 다 두루 다녀보고 와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이러한 천사들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세상이 어떻더냐? 세상이 아주 편안하고 조용하던데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렵니까? 이제 70년이 됐는데, 즉 고난을,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다 당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여호와께 기도를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래, 나는 조금만 노하려고 했는데, 조금만 심판하려고 했는데 이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이 힘을 더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핍박을 가하고 고통을 더하고 있구나. 내가 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고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 아주 풍부하게 하고 다시 성전도 재건하고 다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하려면, 자, 우선 이 천사들과 또 여호와의 천사, 이렇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맨 위에 보고를 받고 축복하기로 결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여호와의 천사가 있고, 그리고 정탐하고 돌아다녔던 정탐하는 천사들이 나옵니다. 이거를 구분을 하셔야 이제 이해를 하시기가 쉽고요. 여호와의 천사는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구약 성경에 여호와를 대신해서 활동했던 천사를 여호와의 천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밤이란 얘기죠. 어려운 시기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이것은 상징이 있습니다. 화석류 나무는 상록수예요. 사철 푸른 나무. 그리고 초막절을 지을 때 지붕으로 덮던 나무가 바로 이 화석류 나무입니다. 이 화석류 나무가 있다는 것은 사람이 살만하다 라고 하는 것이고 회복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 화석류 나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성구는 이사야 55장 12절에 13절 보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자, 화석류가 뭘 대신해서 나요? 찔레를 대신해서 나요. 가시 덤불 나무가 없어지고 이제 화석류 나무가 난다. 이게 회복의 상징이죠. 네.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화석류 나무입니다. 그리고 말이 있는데 말은 이제 달리는 거죠.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일을 해 나가실 것이고, 붉은 말, 자줏빛 말, 흰 말은 다양하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 있고 그 많은 제국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이러한 정탐꾼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보고를 받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도.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천사들을 세상으로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고를 받는 이러한 형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고에는 당연히 이제 성도들의 기도도 포함이 되겠죠. 자, 계시록 8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은쟁반에 담아서 하나님으로 가지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천사들의 활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먹줄이 쳐진다 그랬거든요. 먹줄이 쳐진다는 거, 먹줄 아시죠? 언제 먹줄 써요? 예. 예. 건축할 때 이제 선을 똑바로 맞추기 위해서 먹을 묻힌 줄을 톡 튕기면 바닥에 줄이 딱 거지는 거죠. 그게 쳐진다는 얘기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겠다,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보고의 내용은 아주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였습니다. 이 평안하고 조용한 것이 과연 좋은 의미로 쓰인 것인지 아닌지 보겠습니다. 이 평안하고 조용한 세상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페르시아를 대표하는 제국에 의한 평안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체 생활에만 몰두해서 영적인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이 그냥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 두 가지의 평안을 의미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악한 자기를 무한하게 확장하여 평안을 유지하는 세상,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제국들입니다. 자, 페르시아,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한 나라죠. 이들은 약탈하고 죽이고 힘으로 억눌러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그 힘에 굴복해서 온 세계는 평안합니다. 조용합니다. 무슨 소리라도, 찍소리라도 내면 득달같이 군사를 파견해서 짓눌러버립니다. 그러니까 고개도 들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느 시대나 제국들은 똑같은 방법이었습니다. 아시리아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고,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로마 시대에는 팍스 로마라라고 하는 말까지 있습니다. 팍스는 평화예요. 그리고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가 전 세계를 지배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처럼 당시에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한 힘에 의한 평화가 전 세계를 지배해서 꼼짝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페르시아 왕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은 거리낌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양심의 찔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맞은 사람은 다리 쭉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발 못 뻗고 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일말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일말에 양심이 있으면 때렸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 양심이 가책이 돼서 미안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러한 제국들은, 무한한 자기 확장을 하고 있는 이러한 제국들은 조그만 양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
약소국들을 가서 해방 놓고 다 뺏어오고 사람들을 노예로 붙잡아 써도 아무런 양심이 없었다.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런 세월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노예를 잡아다가 팔아서 노예 무역을 하던 시대가 불과 수백 년 전입니다. 그걸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개혁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입법화시킨 사람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러한 평화, 이것이 자기들의 능력인 것으로 여기고 교만하고 이것들을 즐기는 그러한 세상, 평안하고 조용한 세상,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는 거예요. 15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안일한 여러 나라를 때문에 심히 진노한다. 안일한 여러 나라, 이게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무사태평한, 자기들은 평안한, 그렇지만 지배받는 사람들은 신앙도 뺏기고 육체의 고통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 하나님이 화가 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시오.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저들은 힘을 더하여 고난을 더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런 이야기 그렇게 하죠.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아내가 막 때려주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그만 때려라 그러죠.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도 화가 나가지고 이방 민족들을 몽둥이로 써서 조금 때려주라고 했어요. 이방 민족들이 때리다 보니까 신나. 재밌어.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두들겨 패. 그랬더니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만해 이 자식들아. 내가 10대만 때리랬지 내가 언제 100대 때리랬어. 내가 너희들 그 악한 심보 내가 너희들 심판할 거야.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나만 편하고 나만 행복하자고 다른 사람은 괴로운 상황에 빠뜨리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으로 제압하는 것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무한한 자기 확장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가르치시거나 혹은 책망을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거나 또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더 큰 일을 벌이고 정치적인 술수를 쓰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대단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는 몰라도 그 영혼, 자기 자신은 굉장히 피폐해지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는 누군가를 심판하거나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누군가의 충고를 할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처신을 하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이방 제국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 평안하냐? 생활에만 몰두해 있어요.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다른 일에는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평안해. 여기도 아니래. 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먹고 사는 일에 충실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힘에 눌려서 아무런 저항도 개혁도 신앙생활도 다 뒤처지고 그런 것들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뭘 더 할 필요도 없습니다. 뭘 더 수고를 할 것도 없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만 그냥 신경 쓰고 살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평안인가?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조용하게 정말 잘 사는 이러한 때가 바로 종말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악한 때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가장 육체의 평균의 생활, 가장 육체적인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인생의 전부죠. 뭐 이거 잘 되면 평안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못마땅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대는 말세라는 거예요. 이때 내일 홍수가 나는데 그거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육체만 분주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평안하고 조용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똑같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놓고 그냥 평안하게 노후생활 보내고, 그게 인생의 전부죠. 더 이상 뭐가 없어요. 나 바랄 것이 무언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다가 돈 조금 더 모이고 시간 나면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고, 멀리 제주도 여행 한번 갔다 오고, 강릉 한번 갔다 오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전부예요. 더 이상의 어떤 철학적 가치나 윤리적 가치나 도덕적 가치나 신앙적 가치를 위해서 어떤 투쟁을 하거나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열심을 내고자 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좀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영적 투쟁이 없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는데 싸움이 없어. 죄를 짓고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너무나 평안해. 내 영은 평안해. 아주 평안해. 그게 주님에 의한 평화가 아닌 게 문제라는 거죠. 주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자신이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10년 가운데 던져지면 그 10년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이 가정에 떨어지면 그 가정에서도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간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싸움이 싫어가지고 나는 싸움이 싫어, 평안이 좋아, 난 싸우지 않을 거야,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자 원하는 대로 다 살아줄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육체를 위한 싸움에는 조금 질 수도 있어요. 축구를 하다가 이기고 싶지만 질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까? 기분이 조금 나쁘죠, 내가 졌으니까. 그러나 그거는 대수 아니에요. 왜? 그거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게 아니야. 그건 저도 상관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싸움은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하지 말라고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데 내 육체는 계속해서 이것을 행하고 있구나. 오라, 이 답답한 연약한 내 영혼을 어찌할꼬.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죄를 지으면서도 평안하다. 오늘 잘 먹고 잘 놀았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예수 믿으면 소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거 왜 가냐? 빠져라. 라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믿는 여자가 있어요. 아내는 교회 가려고 해. 남편은 야, 오늘 저기 강릉에 펜션 잡아놨어. 놀러 가야 돼. 그러면 둘이 어떻게 돼요? 싸우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제사 지내야 돼. 난 제사 안 지낼 거야. 그럼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안하고 조용한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냥 평안하고 조용한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도 끊임없이 전투가 일어나고 있고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기는 교회가 든든한 영혼들이 서고 더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싸움에서 져버리면 그냥 침묵단체로 먹고 마시고 놀고 에라디야 하다가 그냥 교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 별명이 있었어요.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의 별명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어디를 가면 그 동네가 뒤집어지거든요. 우상들이 발악을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자기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난리가 납니다. 직장 잘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믿고 기도 열심히 하더니 직장 때려치고 신학교 간다고 난리를 칩니다. 선교사로 나간다고 또 난리를 칩니다. 물론 이게 깊이 없이 생각하고 하는 건 문제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령을 일으켜 세우시면 그 싸움은 또 이겨야 되는 싸움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때에,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양반이 먼저, 주인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부유한 양반이에요. 그러다가 그 집안 사람들을 다 전도했어요. 그 밑에 노예로 부리던 종이 예수를 믿어서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니 그 선교사 눈에 들어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종을, 노예를 담임 목사로 세우고 그 부자 양반이 거기에 같이 섬기는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권신장, 인권운동, 민주화운동, 이거 다 기독교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시작한 일들이에요. 싸움이 일어나서 이런 일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싸움을 벌이고 그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 영혼을 개혁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혼, 그리고 자기 가정을, 우리 사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변혁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변화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끌어올랐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끌어올랐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성경이 1장 14절이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여기서 질투한다니까 하나님도 뭐 질투해? 경쟁해? 이런 게 아니라 의미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쓰신 거예요. 자, 세 번역으로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외쳐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질투한다는 말 대신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몹시 사랑한다. 몹시 사랑한다. 공동번역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신다면서 이렇게 외쳐라. 내가 예루살렘을 생각만 해도 속이 타는구나. 시온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타는구나.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긍휼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생각만 해도 속이 타는구나. 생각만 해도 가슴이 타는구나.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하시죠. 내가 포로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 돌아왔다. 이제 내 집, 즉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위로하고 다시 택하리라. 다시라는 말이 계속 쓰입니다. 다시, 다시, 다시.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지금 녹록지 않죠? 힘드시죠? 괴로운 상황이시죠? 믿음 생활도 힘드시죠? 육체에 매몰되어 있고 영적인 사명은 다 잃어버렸죠. 그렇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육체적, 영적인 상황 가운데에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여호와의 천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여호와의 천사가 중보기도 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렵니까? 이제 좀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70년이 됐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크게 지었다 한들 내가 지은 죄보다 지금 더 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다시 택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택해주시고 다시 축복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삶이 위로받고 풍부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